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위로 큰 오빠, 아래로 여동생 2명이 함께 살았는데 가난했지만도 믿음 붙들고 살았던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가장이었고 가정의 중심이 되었던 오라버님이 그만 큰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 찾아가면 되는데 옛날에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한 번 부르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 끝에 예수님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들리기로는 예수님이 가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병든 우리 오라버님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다른 날 같으면 예수님 즉각 응답하시는데 이번 경우는 어찌된 일인지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여 가지 않습니다. 무려 이틀이나 다른 동네에서 지체하고 맙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던 이 가정에 오라버님이 그만 죽고 맙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여동생들이 화가 났는지 예수님이 오는지 마는지 나가서 영접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어 주었던 그 정도의 헌신적인 여동생들이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아팠던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때 여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나중에 마지막 때는 부활하는 줄 나도 알고 있지만도 지금의 문제, 지금 돌아가신 내 오라버님이 지금 살 수 없다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나도 그건 알아요. 나도 먼 후일에 부활할 줄 나도 알고 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종종 암송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오라버님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놓여있던 그 여동생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부활요? 먼 후일에 일어난 줄 나도 알아요.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하여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다면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가보자. 너희 오라버니 무덤 장소를 가자면서 그 여동생을 대동하여서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무덤가로 갑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와 다릅니다. 우리는 땅속에 묻잖아요. 그들은 토굴 같은 데에 시체를 거기 두고 그 토굴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이 그들의 무덤입니다. 자, 돌문을 옮겨 놓았더니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 내용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우리도 나사로처럼 금방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늘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도 과거 근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요. 제 바로 위의 형이
39살에 갑작스럽게 죽어갔을 때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였는데 나사로처럼 주님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 어린 조카는 아직 돌도 되지 않았는 조카가 있는데 지금 불러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믿지만도 먼 후일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부활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실하고 지금도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아마 여동생들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는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먼 후일의 부활 말고요. 오늘 죽은 내 남편, 오늘 죽은 내 형제 이렇게 젊어서 죽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부활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인간이 갖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로처럼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주님은 자기 생애 가운데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경우는 몇 번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죽음들 그걸 다 뒀어요. 그럼 나사로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신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의도를 바로 읽으면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누굴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뭘 보여주고자 했는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딱 3번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에 죽은 자를 바로 살린 이는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명을 다시 살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죽은 것만큼 다 살려내겠다는 의도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즉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받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죽음 이후에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는 이미 나흘, 4일이 됐다 그랬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3일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혼이 떠나지 않고 시체 주변을 떠도고 있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은. 그러다가 어떤 접신이 될 경우에, 육체와 접신될 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망성을 가지고 3일을 지켰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3일 장례 문화도 우리가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이런 문화적인 패턴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일 안에 장례 치르는 법을 금지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왜? 3일 동안은
혼이 그 주변을 떠돌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 다시 육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육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3일 안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나 되었다. 4일. 이 말은 3일을 넘어섰다 그 말입니다. 이 나흘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제로 상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흘이 됐다는 그 의미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전혀 없는, 문화적으로든지 간섭적으로든지 어떤 경우도 나사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났다는 이 의미도 이 4일의 의미와 부합한다면 똑같습니다. 이미 썩었고 3일이 지나 나흘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살 가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 나사로를 의미합니다. 그런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그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다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사람들 앞에 살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도 이와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는 예시를 누굴 통하여 보여주는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죽고 난 뒤에 부활하였듯이 우리 또한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절,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라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이 팽팽히 맞서 있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논쟁이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것이며 여러분 다시 살지 못할 줄 믿으십시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다면 살아있는 사람이야 누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못 믿겠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들을 향하여 참 어리석도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되며 여러분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경고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과 우리도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주고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 없는 것보다 종교가 있는 것이 나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나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종교를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좋습니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기독교를 택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은 다른 종교에 가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상담학 쪽에 가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예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교양을 갖는다.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갖는다. 이것은 부수적인 은혜일 뿐이고 근본적인 기독교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 계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목숨 내놓고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사연,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에 예수를 모른다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임을 갖고 예수 위에 일생을 목숨을 바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핍박자 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데 자기 삶을 다 바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명백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여러분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믿는 건 헛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부활을 논증했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그가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복음의 사도로 일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온다고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 정도 같으면 교회를 꼭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고 기독교를 신명하고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문제는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던 파스칼은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다면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에 계속 올 수 있었겠는가?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야, 그건 우리가 모의한 거야, 꾸며낸 이야기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했더라면은 기독교는 박살이 났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어떤 제자도 핍박을 받아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믿더라는 겁니다. 그 파스칼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제자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무엇으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봤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내놓고 생명 걸고 싸울 수 있었던 능력과 힘이 어디서 왔는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안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먼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여동생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질문하십니다.